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원함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원하심과 뜻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별로 신빙성이 없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산 에드워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던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마크 슐츠보다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18세기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의 후손들과 조나산 에드워즈의 후손을 비교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글에 의하면 조나산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부부간의 금술이 아주 좋았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반면에 이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고 독서도 하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산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896명이었는데 그 896명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와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마크 슐츠의 이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답니다. 이 차이가 정말로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혹은 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에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이야기인데 우선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은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의 결국에 관한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가정인데 자손들이 불행해진 경우와 그리고 무신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아주 형통하게 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을 샘플로 만약에 사용했다면 결론은 아주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샘플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거나 심지어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 공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공식을 찾아서 마치 비결을 알아야 할 것처럼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음에도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더니 이 성이 무너졌더라. 혹은 그래서 사람들은 땅밟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땅밟기가 그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면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게 마치 비결인 것처럼 그 땅을 돌아서 그 땅이 넘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되었다고 만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좀 쉬워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혹시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그냥 도세요.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왜 이러나 쳐다봐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7바퀴 도세요.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식을 원하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 성이 무너졌던 건 그들이 새벽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제가 들었던 어떤 말씀은 그들이 그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은 공식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비결과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겠다는 공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마치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공식을 만든다든지 혹은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의 하나로 11조를 강조했는데 마치 그 말씀이 11조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나 공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들은 참 애석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간증 끝에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이라는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처럼 조나선 에드워즈의 그 가문과 마르커스 슐츠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이것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조나선 에드워즈의 그 영향이 5대까지 미쳤다는 그래서 그들이 에드워즈 때문에 형통했다는 그 원인 그걸 규명하는 일이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예화들이 갖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말하는 이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그리고 교수를 하셨던 의사 겸 교수 한 분이 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의사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라는 그 인식을 아주 개탄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의 사회적인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의 주제도 대체로 법조인 혹은 정치인 아니면 그 의료계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또한 그러한 그 부패와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가 드라마의 주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발상은 기독교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했고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존경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부러워는 하는데 존경스러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자식들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안정된 삶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이라면 그건 애석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힘들게 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평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것은 그냥 죄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일 뿐이고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복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일조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요셉을 잘못 읽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성공담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36장 전체에 걸쳐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 이름을 언급한 것이 전부 답니다.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에서의 장황하게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야곱의 족보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자부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은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한 후에 아주 그 산악지방을 점령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다 왕이 되고 그리고 족장이 되어서 아주 엄청난 그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한 에서의 이 자손들, 그 족속들을 그 자손들을 이렇게 거창하고 화려하게 소개를 하면서 야곱의 자손은 그렇게 초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 에서의 가족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자체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에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고 아들들이 직접 양을 쳐야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에서의 가정에는 부인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다툰 일이 없었습니다. 살인을 한 적도 없었고 남들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남들을 사기친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는 정말로 호탕한 성격에 아주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에게 그렇게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야곱을 귀히 여겼던 것을 보아도 그렇고 아버지를
사실 평생을 아버지를 섬기고 모셨던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형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이 외국에서 또한 속임을 당하고 또 사기를 쳐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에서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아주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영접해서 아버지에게 가자고 하죠. 그때도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가겠다고 말하고는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돌아가서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죠. 세겜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야곱은 그때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에서는 야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두 사람이 그 한 땅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 번창해져서 함께 하기가 어려울 때 에서는 깨끗하게 그 땅을 포기하고 산악지방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만한 인간이면 괜찮은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많은 부와 형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면서 오늘 37장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족보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난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야곱의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요셉보다는 베냐민이 더 늦게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을 유난히 더 사랑한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감독하도록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래서 요셉은 요셉의 단순히 형제 감독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감독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장차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요셉으로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 미움을 받기 딱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꾸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요셉이 마음에 품고만 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애매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이 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던 단이 일어나자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은 이 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이 꿈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꿈은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게 개꿈이었다고 할지라도 철이 좀 있어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17살쯤 되어 보이는 이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의 입장과 그리고 형들의 마음상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에는 너무 기분이 좋은 꿈입니다. 왜 꿈이라고 해도 너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제가 주로 토요일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섰는데 사람들이 자꾸 킥킥 웃어요. 왜 자꾸 웃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돌아보니까 제가 잠옷 바지만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주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버벅거리고 진땀을 흘리다가 그야말로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악몽 덕분에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이런 꿈은 제가 설교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누구나 쉽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들어오려는 교인들이 줄을 섰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고, 예배당에 그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너무 속보이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이런 꿈은 무의식 중에라도 제 안에 야망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아마도 사람들은 해몽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해몽을 억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내면의 표현이 아니라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계시가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계시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꿈으로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위로하셔서 이리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그동안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꾼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할 만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운명으로 이해했다면 이건 엄청난 비약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무의식적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생각의 표출이었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뜻, 혹은 요셉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요셉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따 당하던 이 요셉을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에 이 꿈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대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그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오히려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일살 주변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한을 풀어주시고 에서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아쉽고 그리고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심이었다면 저는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신다면 요셉의 꿈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형통하게 하심으로 다 잘나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몽땅 다 망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 중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악인들 중에 형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그렇게 악인 중에 형통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그 학교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웃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역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바르게 목회하면 다 성공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공식만 저희가 볼 수 있어도 괜찮겠는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붙들고 정말로 이게 전부인가 싶을 만큼 실패감과 좌절을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꼭 그 교회가 형통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전한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당신이 나처럼만 목회하면 부흥할 것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어리석고 빈소리인지 그것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기가 막힌 성공,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셉의 이 소위 말하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 백성에게는 이제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좀 재미있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시기를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염소와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염소와 그리고 소와 양을 쪼개어서 각을 내어서 쪼개어서 쭉 늘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쪼개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해가 그리고 그 쪼개 놓으니까 솔개들이 자꾸만 달려들어서 그 솔개들을 쫓아내다가 아브라함이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를 모르겠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자손들을 400년 종살이 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한 3가지 정도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것 같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있다면 reasoning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할 때 아멘 했잖아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해도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증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증거 보여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 잘못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의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믿어야지. 이게 왜 그런 거지요? 하고 물었다가 400년 종살이 할 수 있어요. 함부로 물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리즈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심이 왜입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찌하여 악인은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죠. 욥도 물었고 예레미야도 물었고 하박국도 물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오늘도 피곤해서 잠깐씩 조는 분들 계시는데 예배 중에 졸면 잘못하면 400년 종살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만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지금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졸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0년 종살이를 할까요? 저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고마워요.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주무실까? 그 열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게 고마워요. 그런 그 집에서 잘 수도 있고 피곤하면 그냥 쉴 수도 있지만 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와서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막 눈을 치뜨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실 리가 없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쪼개 놓았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 설령 그게 제사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새는 쪼개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치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큰 죄들은 회개하면서도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죄, 사기죄 이런 건 회개해놓고 오늘 교회 오면서 스피딩한 거 회개하지 않고 어젯밤에 이상한 영화 본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난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근동 지방에서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았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사이로 이 약소국의 왕이 지나갑니다.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너는 쪼개지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기를 쪼개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리라. 고난이 있겠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여 나오고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백성을 그 400년 동안 종살이의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다가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400년 동안 아주 모진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리라고 하게 된 꿈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이고 그것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따 당하던 그가 사실은 요셉이 잘못한 게 많고 야곱이 잘못한 게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왕따 당하던 요셉 안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신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자꾸 성공과 출세의 이야기로 읽을까요? 우리는 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자꾸 성공으로 볼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야망으로 보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하고 요셉을 집안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야곱에게서 우선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저는 우리도 범하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의 현장이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분들이 다 고맙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도 참 헌신이 감사해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저보다 공부 못하던 그 학생의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장로님들이 이상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 마음속에 불만
그 비교 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원망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런 그 성장 성공을 여전히 출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그러한 그 이 세속된 관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비교하고 쉽게 자랑하고 반대로 쉽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셉이 출세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가를 성공의 잣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감히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고 성통하고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에도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이 별명은 요셉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형제들이 요셉을 비웃어서 비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꿈꾸는 자다.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은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셉을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독하고 대적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곤고한 인생을 산다고 놀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갔는데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할 수 있음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인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무슨 점쟁이냐? 그거 왜 나한테 묻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를 묻고 있는 그 청년들은 운명론적으로 내가 뭐가 될까를 알아맞혀 달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진지한 고민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구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의 꿈을 마치 이루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뭐가 되었다는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든지 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살든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을 말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다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와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가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인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으며 인정을 받았으면 그래서 더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노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한 번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가운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꿈도 꾸면 안 되고 아무 계획도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날그날 대충대충 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나가고 잘 될 때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지 성공과 그리고 출세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14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많은 분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나의 비전이 뭐냐고 하는 그 질문을 받으면 그러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대답이 힘들었어요. 저는 LA에서 저희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아서 적어도 이 교회가 있는 근처에는 이 홈레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런 그 꿈을 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한 거창한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꿈을 이룰 자신도 없었지만 저는 솔직히 저의 비전이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데서 교인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룸에 제가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제가 비전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나의 비전이 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그 열망을 놓치지 않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